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를 따라 디모데전서입니다. 순서를 따라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12절, 또 17절에서 19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먼저 읽겠는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을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건너가서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건너가서 17절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3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함을 믿습니다. 특별히 영생의 말씀을 함께 풀어낼 겁니다. 풀어서 상고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영적인 에바다를 허락하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있게 새겨지고 하나님 심어지는 알곡 겨자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와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지금 쭉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순서를 따라 디모데전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며칠 전입니다. 영국 전 총리였던 보리스 존슨이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치하를 했어요. 대한민국은 LCD가 최고인 나라이다 라고요. 예, 칭찬이죠. 근데 그 LCD가 뭔가를 가만히 봤더니 LCD, 액정 디스플레이를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유, 자본주의, 민주주의 앞글 철자만 따서 그 약자로 LCD라고 하더군요. 자유,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이 막연한 추상적 이데올로기를 오늘 제주 사회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직접 적용하면 저는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개인 소유를 가질 수 있고 늘릴 수 있다. 대한민국 안에서. 한마디로 뭐냐? 개인 소유가 보장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안에서는. 개인 소유가 보장되다 보니 개인 소유를 축적하여 확장하려는 동기부여로 열심히 사는 동네 중에 한 동네가 대한민국이래요. 개인 소유라고 그럴싸하게 제가 칭했지만 한마디로 말합니다. 돈요, 돈. 돈을 축적하여 확장하려는 동기부여로 열심히 사는 동네 중에 한 동네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 열심히 살아내가지고 최빈국에서 거의 10위권 안에 들어온 동네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보리스 전 총리가 우리를 치하하더라고요.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었어요. 돈에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니까 돈에 대한 성경 구절이 이 성경 속이에요. 성경 구절이 총 2300여 개 이상의 구절이 돈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래요. 엄청나죠? 이 책에는 돈과 관련하여 성경 위인 중에 실패한 인생 사례, 성공한 인생 사례를 차례대로 순서대로 쫙쫙쫙쫙 설명해 드리더라고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까지 한 자였건만 은금의 유혹에 은근슬쩍 넘어가 망한 발람 이야기.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물질에 대한 숨겨진 욕망으로 인마이 포켓하다가 망한 아간 이야기. 갖고 싶은 집착에 몰래 사바사바 요구하다가 나병으로 망한 게하시 이야기. 이게 전부 다입니다라고 했지만 은근슬쩍 자신의 몫을 살짝 챙김으로 망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커플 부부 이야기. 영생을 얻고는 싶었지만 가지고 있는 재물을 포기하는 게 못내 아쉬워 영생을 은근슬쩍 뒤로 포기하는 부자 관원 이야기. 주님 섬기라고 넣어둔 돈꾀에서 살짝 꺼내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망한 가룟 유다 이야기. 마지막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렸지만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된 예수님의 비유 속 부자 이야기 등등이 계속 나열되어 있어요.
아주 많은 성경 인물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이 성경책 안에 돈에 대해 왜 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례가 담겨져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물질, 돈을 좋아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거꾸로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돈이 가진 영적 본능이 인간에겐 하나님과 버금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제공하기 위하여 샘플로 엄청난 많은 성경과 관련된 사례와 구절들을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대표적인 말씀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노란 글씨 함께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과? 재물, 가로 열고 뭐라 되어 있어요? 만몬. 우리 교우 여러분, 만몬이라는 단어 하는 정도는 기독교 상식으로 한번 인지해 주시죠. 만몬. 예수님이 재물, 만몬, 예수님이 재물, 만몬을 하나님의 라이벌로 의인화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라 하지 않습니까? 전지전능, 뜻이 뭔가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에 능하다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만몬, 돈도 전지전능한 신이라 합니다. 그런데 한문으로는 다르게 적어요. 전지전능을 돈전자를 적어서 전지전능. 풀이하면 돈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게 없거든요. 따라서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 용어로 보면 바벨 아닙니까? 바벨 나라에 우상이 있다면, 바벨 나라에 신이 있다면 그게 뭐다? 만몬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고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 바알을 겸하여 섬긴 것처럼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도 바벨 나라의 전지전능한 신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겸하여 섬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3부 예배 오신 제주충신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까?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만을 택하리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 건지, 아니면 세상 재물의 우상적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한번 혈당 체크하듯이 체크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 체크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탁탁탁 하나씩 제시해 볼 테니까 혈당 체크하듯이 한번 체크해 보면서 가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7, 8절로 한번 체크해 보죠. 7, 8절. 자, 우선 나레트 지사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 저 말씀 가만히 보세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하신 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정말로 전적으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저 두 구절에 동의가 되세요? 굳이 퍼센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퍼센트로 표현했을 때 내 마음 중에 몇 퍼센트가 저 하나님의 두 구절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되시는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7절을 다시 볼래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한문으로 뭘까요? 쉬워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거요. 저 불교 용어인데. 맞아요, 불교 용어 맞아요. 그러나 저 말씀이 한문으로 말하면 공수래, 공수거예요. 다음 구절요,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 한 줄로 알라? 자족이에요. 자족. 예, 공수래, 공수거와 자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상대 진영에 있는 바벨나라 전지전능한 신 만몬은 뭐라고 하느냐? 자유와 자본주의로 내 탐심을 살짝 자극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극대의 재물을 축적 확장하라.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가지고 어찌 사노?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만몬의 만에 내 마음이 수긍되고 기울어지나요? 아니면 공술의 공수고와 자족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정이 기울어지나요? 어떠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의 49%, 만몬의 만의 51%입니다.
아멘요. 여러분, 균형 잡힌 시소에 한쪽을 1%라도 미세하게 힘을 실으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게 시소가 이렇게 완전히 기울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바벨 나라의 만문에 젖어 있고 쩔어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예요. 지금은 이제 설교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계속 갈게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골방에서 유튜브로 다시 들으면서 여기서 클릭을 탁 멈추시고 깊이 있게 골방에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9절과 10절인데 우선 9절만 읽어 주시겠어요, 나래디 지사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맨 앞에요, 노란 글씨요. 뭐 하려 하는 자들은? 부하려고 하는 자들, 부하고 싶은 자들은. 자, 바로 체크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 계세요? 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 계시냐고요? 목사인 저에게도 어제보다 오늘 더 물질적으로 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바벨 나라 만문의 권능 아래에 거하는 모든 바벨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포함할게요. 모든 바벨 사람들은요, 부하려 하는 마음이 없는 자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부하고 싶은 마음과 부하려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중에 여러분 솔직하게 어느 쪽으로 마음이 더 기우시냐고요. 자, 말씀 구절 계속 볼게요. 말씀 구절을 보면 밑줄 꺼놓은 게 있죠.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반면에 이 말씀 앞에서 상대 진영이 있는 만문은 뭐라느냐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세계에서 부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란 말이에요. 이 만문의 말 앞에서 보이시는 구절이 세상 물정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참 세상 물정 모르신다. 근데 이게 역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바벨 나라의 만문의 권능 아래에 젖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네, 목사 포함할게요. 자, 계속 볼게요. 10절을 보시겠습니까? 10절 유명하죠. 노란 글씨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게 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밑줄 끈 거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 또 닫아 있죠. 우선 앞구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름 동의하기 때문에 돈은 아주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노력하고 있어요. 예, 귀하고 가상한 건 맞아요. 그런데 상대 진영에 있는 만문이 그렇게 단순할 것 같습니까? 단순하지 않아요. 신실하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뜨겁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기에 어떻게 하느냐? 아주 서서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그 사람의 상황을 몰아갑니다. 돈을 탐낼 수밖에 없는 쪽으로 몰아감으로 돈을 탐낼 수밖에 없고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몰아감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저 밑줄 끈 것처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호학 떠나진 않아요.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조금씩 떠나는 만큼 어떻게 될까요? 돈에 대한 근심에 눌리고 근심으로서 조금씩 자기 스스로를 자해적으로 찔러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조금씩 멀어짐이 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아주 쉽고 유치하게 예화를 들게요. 매 주일 예배를 나오다가 한 달에 한 번으로, 두 달에 한 번으로, 6개월에 한 번으로, 그리고 장기 방학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만문의 권능 앞에서 믿음에서 어느 순간 떠나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어느 순간 돈을 사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어느 순간 그 돈 때문에 많은 근심으로 찌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세요?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거예요. 설교이다 보니까 바로 갑니다. 하지만 집에 가셔서 골방에서 다시 한번 유튜브로 들으면서 클릭을 딱 멈추시고 진지하게 체크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바벨 나라의 신 만문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내 안에 재물에 대한 우상적 미련이 있구나 하고 혹 감지되는 부분이 살짝 있지 않습니까?
좀 무겁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설교 전반부 이제 끝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교 후반부로 가볼게요. 전환시킵니다. 설교 후반부로 갈게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아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구약 성경 용어로 말을 할게요. 출애굽 출바벨 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 현실상 바벨나라 한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고, 만문의 전지전능한 권능 안에 100%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 어찌할까요? 신앙촌에 들어가가지고 신앙촌 만들고 그냥 산속에 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불러주세요, 미국 천국에 바로 가겠습니다 하고 빨리 천국 가버릴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유명한 구절이죠.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동일한 편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현실 속에서요, 제가 말하는 팩트, 현실 속에서 truth, 진실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그리스도인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뭔데요? 바벨나라 만문의 권능 안에서 돈 쩔게 만드는 게 현실이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잡아야 할 진실은 뭔데요? 17절에 소개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자, 17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한번 다시 보는데, 나래도 있으면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재물에, 깨끗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대신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네 인생의 소망을 걸어라, 이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바벨 사회 속에 사는데 붙잡아야 할 진실,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진실에 대한 믿음을 현실 속에서 붙잡는 것, 이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취하는 거래요. 취하다 무슨 말일까요? 붙들으라는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영생을 붙들어라 무슨 말일까요? 영생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를 이 현실에서 붙들어라, 이 소리예요. 지금 그 아버지가 누군데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자, 그런데 이제 이 지점에서 또 딜레마가 생겨버려요.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딜레마냐?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 현실의 삶은 후히 주심이나 누림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바벨나라 만문과 이 만문을 열렬히 숭배하는 자들이 내 처지를 보면 그렇게 조롱할 것 같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친척들 속에서 예수 믿는 나는 궁성맞은데 예수 안 믿는 저들은 잘 살다 보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전에 8절을 먼저 주시면서 8절을 네 마음의 기본 바탕으로 삼으라 하신 거예요. 8절이 뭔데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로 알지니라? 족한 줄로 알지니라. 이게 마음 바탕이, 기본 바탕이 되셔야 돼요. 내 현실은 근근히 이어가는 삶이지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런 현실에서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믿으며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취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영생을 붙들고 취하는 삶이래요.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뭐라느냐? 이를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저마다 내 마음에 적극적으로 심고 적극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알고 겨자씨 하나님 오늘 본문에 있어요. 뭐냐? 17절의 하나님이요. 무슨 하나님인데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17절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알곡과 겨자씨로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마음밭에 뿌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 길가밭 되면 안 돼요. 아무리 우량종자랄지도 길가밭에 뿌려봐야 다 죽어요. 미약한 종자랄지도 옥토밭에 뿌려지면 잘 자라요. 내 주위에 가라지만 바라보면서 가라지만 예측하면서 가라지만 말하지 마시고요, 17절에 하나님이라는 알곡에 집중하는 게 뭐냐? 내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붙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위에다가 하나 더 얹으셔야 돼요. 바벨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행실을 해다오라고 이제 끝에 머리 구절에서 도전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18절이에요. 자,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는데, 자, 같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거라, 선한 비즈니스를 많이 하거라, 나누어 주기를 아주 좋아하거라, 오늘날 말할게 공유하기를 좋아하거라,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거라. 여러분, 이 네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행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으로서 단지 누리게, 엔조이게만 하시게 하시려고 후히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술의 공수거를 알고 자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후히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누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 선한 사업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 나누어 주도록 하기 위해, 너그러운 자가 되어 플로잉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후히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공술의 공수거와 자족에 된 자들은 17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방금 말했던 이 네 가지의 믿음의 행실을 바벨 나라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7절에 하나님은 후히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유입된다고요. 그러면 그는 자족하는 만큼만 누리고 나머지 잉여 은혜는 네 가지로 플로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더 크게 유입됩니다. 뭐예요? 은혜의 선순환의 확장이죠. 경기가 선순환되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 보고 갈게요. 고린도서 9장 8절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왜? 뭐 때문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자, 같이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착한 일요, 기독교 착한 일만 말고요, 모든 제주사회의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사 에브리바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넘치게 하사 우선 자족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엔조이 할 줄 알아야 돼요. 누리게 하시며 잉여 은혜는 타인들에게 플로잉하게 하시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냐고요? 예, 공부해서 남 줘야죠. 돈 벌어서 남 주냐고요? 예, 돈 벌어서 남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벨 나라 만몬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비즈니스 가치관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거꾸로죠. 이런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바벨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구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후히 주사 자족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넘치게 하사 잉여 은혜로 타자들에게 선을 행하게 하고 선한 비즈니스를 많이 하게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게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 플로잉하게 하십니다. 잘하면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결과적으로 부자 되더라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한 게 아닌데. 허나, 잘 들으세요. 허나 공술의 공수고와 자족이 나의 심령의 바탕으로 안 잡혀 있다면, 또 17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 진영에 있는 바벨 나라 만몬의 전지전능한 권능에 겁박에 내가 서서히 사로잡혀, 확 잡히질 않아요. 서서히 사로잡혀 돈을 사랑하는 길에 서서히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서서히 떠나지게 될 거고, 물질에 대한 근심과 스트레스로 자기를 조금씩 더덕 찌르는 악순환이 일어날 거예요. 자, 나는 어떤지요? 우리는 어떤지요? 예수 믿으면서. 여기까지가 설교 후반부입니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설교 전반부에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체크해 보라고 도전했습니다. 공술의 공수고와 자족이 정말 탄탄하게 구비되어 있는 건지, 부하려는 마음이 압도적이어서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파멸로 가고 있지는 않는 건지, 그래서 서서히 내가 지금 돈을 사랑하고 있고 서서히 믿음에서 알게 모르게 떠나가고 있고 서서히 많은 근심으로 나를 찌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 앞에서 홀로 서서 체크하시라고요.
설교 때 체크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교는 시간 없어서 그냥 바로바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집에 가서 멈추시고 골방에서 하세요. 설교 후반부입니다. 설교 후반부에서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야 함을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영적 트루스, 진실에 대한 믿음으로 현실과 싸워야 함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임을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함을 도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유입되어져 은혜의 선순환의 확정이 일어난다 일러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설교였어요. 이제 끝낼게요. 부록 하나만 더 첨언하고 끝내겠습니다. 부록. 자, 안 좋은 의미입니다. 안 좋은 의미로 말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바벨 나라의 전지전능한 신 만문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그림 하나 보고 가시죠. 검은 몸에 새의 머리를 한 게 만문이에요. 막대기에 황금 동전을 매달고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람은 그거 얻으려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사람 목에는 새 사슬이 묶여져 있고 만문이 새 사슬을 잡고 있습니다. 주인과 노예라는 상징입니다. 바벨 나라의 전지전능한 신 만문은 21세기 현 시대를 정복한 위대한 현대판 바알 그 자체입니다. 제가 보기에 바알 그 자체. 여러분,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신라골이라는 책을 지었거든요. 존 밀턴의 신라골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만문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들 중에 가장 치사한 근성을 가진 천사다. 루시퍼보다 더 치사하대요. 무슨 말이냐? 돈으로 사람을 치사하게 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문은요, 사람이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치사하게 구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숨겨지는 황금이나 재산을 찾아내는 힘이 있대요. 그 옆에 붙어 있으면 떡고물이 떨어지는 게 있대요. 그 황금과 재산으로 지옥에 있는 악마들의 궁전인 휘황찬란한 만마전을 건설한 것도 이 만문이래요. 또 이 악마는 유일하게 하나님 예수님과의 싸움, 재림 예수님과의 싸움인 아마겟돈 전쟁에 반대한 악마 중에 하나래요. 왜 반대했는데요? 천상계와의 싸움에서 패하면 이 자신의 인류사 속에서, 인류 문명사 전체 속에서 자신이 얻어낸 황금과 재물을 다 잃기 때문에 그렇대요. 얼마나 지독하게 황금과 재물에 필이 꽂혀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신라권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 진실은 아니에요. 영생 진리는 아니지만 만몬이 어떤 영적 권세인지 대략 추측 가능한 대목을 우리 제시하는 거예요. 이 만문에서 나온 영어 단어 하나가 있어요. 사회학 용어 만모니즘이에요. 만모니즘. 뜻이 뭐냐? 황금 만능주의요. 사람을 볼 때 돈으로 환산해서 가치를 매겨서 서열을 하는 것. 자연을 보는데 자연을 돈으로 환산해서 서열을 가치와 매기는 것.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을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가치를 서열로 매기는 것. 이게 일체의 모든 게 만모니즘이에요. 교회 안에 만모니즘의 영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는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원하고 축복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하나님 나라 시민 여러분, 바벨 나라의 전지전능한 신 만문의 통치 다스림 안에서 종로로 타면서 치사한 그 녀석이 주는 재물과 황금을 받아 먹으면서 떡고물 떨어지면서 오는 거 받아 먹으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전지전능한 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있으면서 자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주시지만 자족하는 가운데, 공술에 공수하는 것을 인지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네 가지의 행실을 취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진지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대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옆에 교우들과 물질을 비교하며 하나님 질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며 잘 나가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이 되자고 서로 함께 격려하여 바벨나라 속의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 가치관을 세워내가는 우리 제주충신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의 이유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한번 내 고백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보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 내 생명이, 내 삶의 다시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 이름 위하여 내 모든 것 받으리.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의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자, 자막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재차 설교 정리를 할게요. 바벨나라에서 내가 심고 붙들어야 할 알곡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런 하나님이 소개되어 있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이 하나님 내 알곡이다 하고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벨나라에서 우리가 마음의 바탕으로 삼아야 할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밭이 기경이 됐다는 소리예요. 바탕이라는 말은 어떤 마음밭이냐? 공술의 공수고와 자족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돼 있으니
빈손으로 떠나셔야 됩니다. 꽉 쥐시고 가시면 열에 여덟은 자녀들 싸울 겁니다. 잘 내려놓고 완전히 빈손으로 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자족입니다. 하나님은 자족의 일체의 훈련의 비결을 배우기를 원하셔요. 예수 믿는 자들이. 요게 바탕이에요. 요게 돼야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요거 안 되면 씨 못 뿌려요. 이게 바탕이에요. 자족이 안 되니까 자꾸 불평원만하고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자족이에요. 세 번째, 바벨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행동해야 할 자세가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나그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나그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바벨 나라에서 우리가 경각심으로 가져야 할 경고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전지전능, 여기 돈전자입니다. 전지전능한 만몬의 종이 내가 되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건 주님이 잘 아십니다. 잘 아셔요. 근데 만몬을 통해서 돈을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종로로 타지 마세요. 왕로로 타셔야 됩니다. 만몬의 종이 되지 않으리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몬을 유치하게 보면 안 돼요. 정말 사악해서 교묘해서 저도 속아요. 알게 모르게 들어가요. 알게 모르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기도 제목 드립니다. 기도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17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의 비즈니스와 직장에 내가 임하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17절을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엔 빈손으로 가야 함을 알고 평상시 자족의 평정심을 취하고 크고 작은 잉여분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 플로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정녕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해됩니까? 받는 게 복된 거 아닌가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붙잡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할 회개기도, 고백해야 할 자백해야 할 기도, 감사기도, 그리고 이 간구기도까지 여러분들의 아버지께 여러분의 입술로 직접 먼저 나아가시고 지금 마지막 축복기도하고 봉헌하게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시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이 영의 원리를 따라 내가 후히 받고 후히 누리기 위해서는 공술의 공수고임을, 자족이어야 함을 또한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몸의 체질화가 되도록 하나님 저를 바꾸어 주옵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 자족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 잉여부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 플로잉할 줄 아는 내 자신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지전능한 만문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을 붙들어 주옵시며, 돈의 부유함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취하여 하나님께 영광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엄마, 아빠, 어버이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간구와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